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매주 이렇게 드리는 축제 예배지만 또 특별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는 우리 2017년 정교인 수련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개회 예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회의 첫 시간이다. 몸은 아직 우리 동네에 있지만 그래도 수련회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좀 복장이 약간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냐 하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 수련회 이제 주제인데 최고의 사랑.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이 최고의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자, 모름지기 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그 조건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리고 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려면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랑이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향해 있는 이 사랑,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최고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사랑. 예전에 가수 박상민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노래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가사 시작을 합니다.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5번의 그 사랑을 쭉 읊어줘요. 첫 번째 사랑은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였는데 여자는 대학 가고 남자는 떨어지니까 그만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 사랑은 미팅 나갔다 만난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 플레이보이였다. 그래서 또 헤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직장 동료였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만나고 결국에는 다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산속으로 떠나버렸다. 이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또 나오더라고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보니까 이 여자도 남편을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미 5번 남자와 만났다가 헤어지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남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만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사랑을 찾아가지고 수없이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최고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확신 없는 가운데 있던 이 여인.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TV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우 할머니 혹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전혀 망설임 하나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물론 이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어본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야 진짜세요? 어디가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대답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한번 길들여 놓은 게 낫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길들이려면 귀찮으니까 또 만나겠다, 이 얘기인데, 그래요. 참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찾기란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쭉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잘 아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죠. 적어도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보았음직한 말씀들, 외우지는 못해도 딱 들어보면 들어봤는데 하는 말씀들이 이 로마서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로마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이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잘 모르면 어떤 분은 로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구약의 이 성경 이름은 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 성경은 보니까 이름 말고 또 이 지명이 나오는 성경이 또 많이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죠. 그럼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는데,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지만 더불어 함께 목표를 가지고 있던 게 뭐냐 하면, 여러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돌면서 그 교회들로 하여금 이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헌금인데, 어떤 목적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그래야 됐느냐 하면, 이 시대에 그 무렵에 이 예루살렘 일대가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어떤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뭄이 나서 지금 곡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이방 지역들을 돌면서 우리 한 몸 된 이 교회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걸 위해 이제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얻도록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모금을 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이방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각각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각각 제각각 남남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교회들은 물론 각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연수구에 연수 초대교회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에 있는, 아니면 저 영국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다 하나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순회 모금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여러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헌금을 모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바울이죠.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 제1호 선교사 바로 바울인데,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 1세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떠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오랜 세월 자기 혼자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믿어온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믿어왔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배워서 머리로 알고 그래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율법 속에서 태어나고 율법 속에서 자라고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게 바로 율법 가운데서 이들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온 이 이방인들을 내 형제요라고 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일단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기타 율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나? 마치 유대교 믿는 사람들처럼 뭐 머리에 빵모자 같은 것도 쓰고 그러라고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했더니 이제 막 그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할례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알려주고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막 이제 불거져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아주 초기에 바로 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자리에서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이방인들 문제는 어떻게 할까?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 딱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우리 하지 말자, 이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방인들에게 권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음식, 그 다음에 피, 이 4가지를 멀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자유롭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는데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로 우리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 못됐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해 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아마 해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경우가 지금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게 바울의 아주 최고의 고민이었고,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마침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다녔던 이방 지역들은 대부분 아주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들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농사라기보다는 어떤 상업이 주가 되는 그러한 대도시들을 다녔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저쪽에 흉년이 났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 여유를 가지고 저기 부족한 자들을 도웁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목적으로 3차 전도여행을 쭉 돌고 있는데, 도는 한편 이 바울은 굉장히 아주 이 머리가 미래를 향해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내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로 전도하러 갈까,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기로 생각을 했냐면,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23절을 한번 보면 여기 이 말씀이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지금 아마 그리스 남부 지역에 고린도 지역 근처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 그의 마음은 이제 빨리 이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서바나였던 것이죠.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이 지중해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 지역으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중해 일대에 아마 지도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가장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 쪽에 이제 이 로마가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서쪽 끝에 이 서바나,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그럼 갔다가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는 게 좋겠어요? 로마를 거쳐가는 게 좋겠죠.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갈 거야,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근데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들렀다 갈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들러서 또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서에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 두고 내가 갈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편지에 그 내용만 딱 적겠어요? 그러지 않죠. 만약에 요즘 같으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떤 통신 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편지도 보내면 금방 가고, 뭐 그냥 손편지도 요새는 귀하죠, 보기가. 그리고 요새는 이메일, 또는 뭐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막 전화하면 되고, 아니면 문자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잘 아는 카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나 이제 다음에 로마에 갈 거거든, 준비해줘 하고 이렇게 타다닥 치면은 휙 금방 카톡 하고 가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도 요즘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할 말만 간단하게 써가지고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편지 보내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요? 그때 지금처럼 우체부 아저씨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 편지를 보내려면 누군가 내가 편지 보낼 곳으로 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갖다 주세요, 누구 만나서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 거기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여튼 누군가에게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이 가면은 어떻게 갈까요? 배 타고 아니면 육로로 해서 한참을 막 몇 달을 걸려가지고 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그 전할 사람에게 전해주는, 보통 편지가 전달되는데 뭐 적게는 뭐 여러 달 이상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한번 보내려면 또 이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종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 양피지에다가 막 글을 쓰는데, 글도 양피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양 가죽을 벗겨서 만든 건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글씨를 채워놓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불러주면은 효율적으로 하여튼 글씨를 이제 그 안에 탁 때려 넣는 거죠. 그리고 잘 딱 마무리되게 이렇게 하는 이쁜 글씨로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편지를 한번 보낸다는 게 비용면으로도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한번 편지를 보내는데 간단하게 나 다음에 내년쯤에 아마 로마 갈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때 봅시다, 요 말만 딱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사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또 여기다 막 다 써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그 편지를 적어서 로마에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인사도 많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또 누구에게 안부 전하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안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편지 한번 보내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의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게 이신칭의죠. 그 내용을 1장부터 5장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또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안부를 전하는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는 이걸 다 우리가 다루기는 굉장히 뭐 몇 장 안 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못 다루지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딱 반 잘라가지고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1장부터 8장까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게 그게 이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그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장부터 보면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요. 뭐라고 하느냐? 6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로마에 가려고 그래요. 조만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표현하기를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기를 원하는데,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느 누구 어디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 로마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마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로마도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탁 거기에 붙이는데 바로 16절 17절이죠.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어디서든지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 파워. 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유대인 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인이라는 건 이제 헬라 말을 쓰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날 영어와 같이 통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헬라어였어요. 로마 시대의 공식적인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헬라어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쓰이고 있는데 헬라 말을 쓰고 있는, 말하자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인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이죠.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헬라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신분 공화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착각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던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을 알려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 의도를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죠. 착각했던 것이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만 하면서 우리만 믿고 우리만 택함 받았고 우리만 구원 받았어 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게 곧 하나님의 의, 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은 뭐예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나가신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 누구라도,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면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유대인이라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죄 지었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권력자든지 아니든지 누구라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 이러면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면 심판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그러면 무서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게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죄인, 우리 다 죄인입니다 얘기해요. 그럼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참 고민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의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록 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무죄라고 이렇게 선고하면, 재판장이 죄 지은 사람인데 무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감옥에 가나요, 안 가나요? 감옥에 안 가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해외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미식축구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스타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총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총에는 그 남편인 오제이 심슨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그 총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남편이 부인을 총으로 죽인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정말 최고의 변호사들을 쫙 돈으로 사가지고 이 재판에 이제 나섰는데, 결국에는 이게 막 미국 안에서도 막 논란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무죄 선고가 내려졌어요. 형사 고발에서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 갈 일은 그 사람에게 없어졌죠. 뭐 이렇게 썩 아름다운 비유는 아니지만 어때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판장이 무죄하고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죄 땅땅땅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지만 더 이상 심판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의인하고 딱 다 불러주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기 위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모든 유대인들은 다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진다고 믿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행해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대세요. 딱 이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딱 근거로 제시하죠.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 이미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이 이미 거기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잘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 바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이 인정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세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어떤 구석이 있을까요? 눈꼽만치라도 우리 하나님 이쁜 짓 하면 하나님 이뻐해 주시나요? 네. 그럼 이쁜 짓을 막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쁘다 해주시고 사랑한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의인이 아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최고의 사랑에 대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영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나를 향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최고의 사랑 조건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의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 풍성하게 느끼시고 그것을 또 누리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